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세의 성도의 신앙 자세. 말세의 성도의 신앙 자세. 다시 한번요. 말세의 성도의 신앙 자세. 말세의 성도의 신앙 자세.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불의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첫 번째로 경고하셨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를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바로 써라 라고 교훈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첫 번째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은요,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첫 번째로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길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니까 고생도 안 하고 호화롭게 잘 먹고 그 자손들도 잘 되고 형통하니까 고생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울고 통곡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재난 또는 비참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바로 부자가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5절. 누가 16장 22, 25.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더니 그가 음부에서 극동 중에 드물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중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유를 받고도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울고 통곡하라, 고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영원히 계속될 줄로 알고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줄로 알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날이 가까운 줄로 알고 이 세상의 재물을 어리석게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의 말씀에서 정죄하는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정당하게 번 게 아니에요. 뒤에가 더 잘 나옵니다만 가난한 자의 돈을 착취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또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처럼 거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일평생 호화롭게 살고 연락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걸 가게 되면 그 부자가 당하는 고통은 지옥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럽게 부자로서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꼭 죽은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서 사는 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쉽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기가 참 많아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게 되면 왠지 부러운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면, 뭔가가 더 많으면 그걸로 사람은 의롭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한 재물로 죄 짓는 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당장 내 앞에 저기 예배드리고 오늘 나갔는데 길에서 1,000,000원짜리 돈을 줘. 요즘 돈 주어도 이제 자기 거 아니에요. 다 경찰에다 갖다 줘야 됩니다. 주었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아니면 일단은 내 겁니까? 예? 일단은 내 거예요. 일단은 내 거.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다른 욥과 같은 사람도 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정죄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뒤에서 더 나옵니다. 2절 보시면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재물은 어떻게 됐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이 먹었다. 재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 부자가 재물이 많았으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이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재물이 뭐가 났어요? 썩었어요. 다 먹지 못하고 썩어서 버릴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 썩어서 버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썩지 않고 천국에 쌓였을 것인데,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생각이 없었어요.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옷은 뭐가 먹었다고요? 좀이 먹었다. 요새는 옷에 좀이 먹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좀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이 먹었다는 건 그 옷장 안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입지 못하고 가만 놔두니까 옷에 뭐가 먹어요? 좀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옷 옷장에다 넣어놓고 좀 쓸었으니까 얼마나 이 부자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물이나 옷이나 다른 먹을 것이나 그 모든 것들, 뒤에 가서 금과 금도 나옵니다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뭐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도구라고 준 재물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는 아주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3절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뭐가 슬었다고요? 녹이 슬었습니다. 얼마나 금과 은이 많으면 금과 은이 안 쓰고 창고에다 놔두니까 뭐가 쓸 정도로? 녹이 쓸 정도로. 여기서 여러분들 금에 녹 쓴 거 보셨어요? 은에 녹 쓴 거 봤습니까? 예. 금은 원래 녹이 잘 쓸지 않아요. 녹이 잘 쓰지 않는다고. 은은 가만 놔두면 까매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금이 녹이 슬 정도로 창고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쌓아두니까 다 그 문이 창고에서 녹이 슬 정도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이 어떻게 되는가?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이 녹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녹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녹이 무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하실래요? 이 녹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불과 같이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 위에 쌓여져 있는 녹이, 은 위에 쌓여져 있는 녹이, 보화 위에 쌓여져 있는 녹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건 너희를 구원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반절에서 그랬죠. 맨 하반절에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 네 자신만을 위해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재물을 쌓았으니까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가? 구체적으로 4절, 5절, 6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재물을 쌓은 게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게 아니에요. 4절 보시면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뭐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하게 된 거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그 싹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부하게 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 주지 아니한 임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또 줄 것을 주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나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회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은 주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에서 보시면 5절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였다. 이 불의한 부자는 하루하루 생존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용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악용해가지고 그 임금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마치 앞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처럼 그걸 가지고 호혈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재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하기를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살의 날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살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으로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곧 지나게 되면 우리 올해 지나게 되면 좀 지나게 되면 저기가 있잖아요.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되게 되면 보통 명절 옛날에는 돼지나 소를 잡았습니다. 주인이 명절에 돼지에게 밥을 많이 잡기 위해서 밥을 많이 주는 건 많이 주게 되면 뭐가 많이 쪄요? 살이 찌죠? 무슨 날을 위해서 살을 찌우는 거예요? 돼지에게 잡을 날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살의 날을 위해서 너의 마음에 살찐다는 얘기는 부자들이 마치 가축이 살찌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 이 세상에서 잔뜩 먹어가지고 퉁퉁 살찌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락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그 마음이 둔해지고 살에 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어떤 죄를 보면서 6절 보시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이제 세 번째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를 정죄했다고요? 옳은 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까지? 죽여버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하니까 자기보다 옳은 자들을 다 죽여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으로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주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의 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어떻게 참으라는 건가?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뭐와 뭘 기다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은 농사 지을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뭐 겨운기나 뭘 가지고 이게 물을 품어서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 가뭄이 더 많이 심해지게 되면 사람으로서도 그것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요. 여기서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이 여물어갈 때 익어갈 때 주는 비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라는 거예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참으라는 건가? 8절 보시면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우리 8절을 합독합시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멀다고요? 가깝다고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씨앗을 밭에 뿌려놓고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봤을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의 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었나요? 가깝나요? 가까웠어요. 어제보다는 가깝습니다. 맞죠? 어제보다는 가까워요. 어제보다. 참 우리가 자꾸의 이 모든 사정을 봤을 때에 이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말없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유해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자, 이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건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어서 보라는 얘기인데 때가 어떻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때가 가깝죠? 주님 오실 날에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그러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어떻게 되고?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되고?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살고?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됩니다. 또 더러운 자는 더 어떻게 되고? 더럽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정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22절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주의 강림에 가깝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 얼마 가지 않아요. 부활자처럼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불의한 그런 부자들처럼 땅에 재물만 쌓아두지 말고 주의 재림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9절에 또 한 가지 있지. 9절 보시면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세상 살 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요. 연약한 성도들끼리 서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면 형제는 뭐 하기가 쉬워요?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돼. 어디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여기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집사람이 저를 많이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평생 사랑하라고 준 나의 배우자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예? 다른 반대로 옆에 있는 아내하고 한 번도 좋은 저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하여야 뭐를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서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그 예를 든 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오지요.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 보게 되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엘리야, 또 엘리사, 또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 전에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이사야는 4대 왕을 섬겼다가 마지막 므낫세한테 그 통나무 안에다가 넣고 반토막 나서 죽은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게 이 예레미야. 얼마나 선지자의 삶이 고단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참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아모스, 다니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밖에 날씨는 추운데 이마에 뭐가 날 정도로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졸면서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본을 받으라고요. 이 세상에서 원망할 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 그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예를 들기를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들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 많이 가진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뭐한 사람이 복이 되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과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믿는 자로서 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잘 참는 것이 야고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참으면 복이 적은 거고, 잘 참고 많이 참으면 뭐가 많은 거고?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으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욥을 듭니다. 욥.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죽었어요. 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렸습니다. 또 온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어요. 그리고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환난을 당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욥의 결말을 압니다. 욥기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 42장에서 보시게 되면 욥의 순전함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말년에 복을 갑절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더 깊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물질적 복 받은 것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게 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 물질적으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 그것도 물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동물의 복이에요. 동물들이 받는 복. 사람은 그걸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욥이 그걸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셔요? 동물들이 만나는 배가 부르고 그냥 뒤에서 그냥 잠자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뭐 받기를 원해요? 물질적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지금 야고보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맹세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예.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뭐를 똑바로 써라? 신앙 양심을 바로 써라고 지금 1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맹세하고 나서 사람들이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맹세를 기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는 다급해서 기도해요. 성도들 대부분 보면. 예?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기도를 들어주면 한 번만 하나님 이 부분에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뒤에 가서 뒤에 게 빠져요. 뭐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가 빠집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함부로 맹세하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살 때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기도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뭐하고? 아니라고 하고. 한마디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거죠.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 신앙이 파손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8, 19. 아들을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냐. 예, 그랬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 이 양심이 없으면 그거는 파선하는 거예요. 파선해요. 그러나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을 보게 되면 불의하다라고 또 세상에 본받지 말고 그 믿음 생활 잘해서 옳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옳다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요즘 그렇게 살라고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무슨 양심을 바로 쓰라?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모든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